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꿈나무 친구들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 3월 21일에 씨앗 심기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씨앗을 심었었죠.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어요. 지난주 영상을 봤었죠? 얼마 전 전사님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의 씨앗에서 싹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나 죽은 것 같았던 씨앗, 땅에 묻혀져 있던 씨앗, 무덤에 묻힌 것 같았던 씨앗에서 무엇이 나왔죠? 바로 싹이 나왔어요. 죽은 것 같았던 씨앗에서 생명이 일어났답니다. 전사님은 이 사진을 보며 굉장히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답니다. 그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도 씨앗처럼 죽은 것 같아 보였어요. 실제로 죽으셨답니다.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마치 씨앗에서 싹이 나듯 살아나셨어요. 이처럼 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일이에요. 그렇다면 꿈나무 친구들, 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이날을 무슨 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힌트를 주겠습니다. 우리 빨리 말씀 읽기표를 꺼내봅시다. 꺼냈나요? 그곳엔 힌트가 있어요. 4월 4일은 어떤 날이라고 적혀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적혀 있죠? 맞아요. 4월 4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을 풀어서 얘기하면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부활주일. 부활주일. 꿈나무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때는 2000년 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또한 나쁜 귀신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답니다. 아픈 사람들의 몸을 치료해 주셨어요. 나아가 죽은 사람도 살리셨답니다. 지난번에 전사님이랑 함께 배웠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나사로죠?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이었답니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었어요. 죄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착하고 선한 분이셨어요. 이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등에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손과 발에는 못이 들어갔답니다. 정말 아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셨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지만 우리 죄가 없어지니까요.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죠. 너무나 감사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특별히 예수님 주위에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어요. 장례를 치렀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여자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의 몸에 향기 나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죠. 우리나라는 무덤에 사람을 묻을 때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그 속에 사람을 넣고 흙을 덮죠. 이스라엘 무덤은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돌을 파서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 구멍에 죽은 사람을 넣었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문을 막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대요. 여자들은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무덤엔 예수님은 없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이 말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아멘. 천사들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제서야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답니다. 때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셨죠. 꿈나무 친구들, 전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답니다. 어떻게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멋진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계세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사님이 지난번에 읽은 말씀이에요. 나사로 말씀을 전하면서 읽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배웠어요. 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의 모습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꿈나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꿈나무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님과 함께 즐거운 공과 시간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과를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 하나를 읽고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본문 말씀인데요. 전도사님과도 아까 함께 읽었죠.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꿈나무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에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걸 이제 보고 예수님을 장사를 했죠. 바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친구들 막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막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누웠던 그 무덤에 이렇게 쿡착쿡착쿡착 갑니다. 근데 너무 깜짝 여인들은 너무너무 놀랄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에요, 친구들? 무덤이 이렇게 살짝 열려있으면서 열려있는 살짝을 틈으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너무 놀라울 것 같지 않아요? 놀람과 동시에 엄청난 걱정이 되겠죠.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바로 천사 2명이 등장이 합니다. 천사 2명이 나타나서 여인들을 아주 깜짝 놀래키죠. 천사들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그 여인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말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선생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천사들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자들에게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친구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영원한 천국에 계시겠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지금 선생님과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되게 짧은 말씀이니까 더욱더 크고 쩡쩡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적고 있어요. 과연 그의 얼굴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바로 눈치가 착착 있으니까 바로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고 해요? 반짝반짝 해처럼 아주 눈이 부시게 빛이 났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쵸?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선생님과 함께할 활동의 힌트인데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럼 오늘의 선생님과 함께할 활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짜잔! 예수님 캐릭터 양초를 만들기로 할 거예요. 친구들, 왜 양초를 만들까요? 왜 양초를 만들까요? 양초는 어떤 역할을 해줘요?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아주 이렇게 소중한 빛을 내어주는 존재예요. 오늘은 우리 이 활동으로 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양초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어두운 길, 캄캄한 길, 또 잘못된 길, 죄인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없다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친구들? 그때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해처럼, 아까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해처럼 밝은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둡고 캄캄하고 잘못되고 막 거짓된 길로 갈 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길은 바로 선한 길이 될 수도 있겠고 착한 길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더 이웃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길을 이렇게 착 비춰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선생님과 이 재밌는 양초 만들기, 예수님 캐릭터 양초 만들기를 활동을 할 거예요. 이 활동을 할 때 친구들 우리 색상 만든 것처럼 이렇게 키트가 함께 도착을 했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아주 즐겁게 양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모양이 나온지 조금 궁금하지 않을까요, 친구들?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를 선생님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우리 양초 키트 얘네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 칼밖에 없어서 친구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칼이 필요해요. 칼. 그리고 이게 양초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지? 테이블에 좀 지저분해지지 않게 이런 종이 같은 거 하나 깔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보니까 팁이 있어요. 우리가 양초를 필요한 만큼 잘라서 사용을 할 건데 이렇게 6등분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딱딱딱딱딱딱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점토를 냅두고 하면은 좀 더 쉽더라고요.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신 후에 영상을 켜고 선생님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색상이 있어요. 검정색, 빨강색, 주황색, 흰색 이렇게 4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4가지 색깔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칼로 소분해서 쓸 거예요. 친구들 칼로 소분하는 게 힘들면은 주위에 엄마나 아빠에게 도움을 구해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흰색은 이만큼 그리고 주황색은 이만큼 그리고 빨강색은 이만큼 그리고 검정색은 친구들 보이진 않겠지만 선생님이 줄고 온 게 그래도 한 이 정도 살짝 비치나요? 이 정도 이렇게 짜르륵 잘라서 아까 준비해둔 그 칸에다가 착착착착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칼을 들고 잘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준비를 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만들기를 바로바로 시작을 할 건데 이거 종이를 떼어주시고요. 이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번 여기에 키트에 붙이면은 이 점토가 다들 기름 성분이 있고 끈적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떼어내기가 힘들어요, 친구들. 그래서 한번 붙이면 끝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생각하고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얼굴을 먼저 해볼게요. 지금은 미술 시간입니다. 자, 흰색과 주황색이 섞어지 나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바로 살색이 나온답니다. 와우, 신기하죠? 그러면 이 흰색과 살색을 아주 쪼물쪼물 딱 문질러서 살색을 만들어진 후에 얼굴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그리고 좀 많이 문질러야 돼요, 친구들. 그냥 살짝만 하면은 색이 이렇게 고루고루 안 섞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문질러주세요. 자, 이렇게 살색이 만들어졌다면 우리 발하고 손을 만들어줄 정도로만 빼내고 얼굴을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넓히듯이 붙이다 보면은 붙어지거든요, 친구들. 얼굴을 이렇게 문질러 주듯이 이렇게 얼굴을 먼저 완성시켜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수염과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주세요. 얘도 한 2등분으로 날려준 다음에 수염과 머리를 붙일 거거든요. 수염과 머리를 붙일 거고 얘는 앞머리도 살짝 만들어주면 이렇게 띄워주면 게 좋아요.
얘도 똑같이 동글동글 하고 눌러서 최대한 널찍하게 펴줄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니까 최대한 널찍하게 펴주고 머리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앞머리를 이렇게 잘 나눠서 이렇게 길쭉길쭉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앞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바로 수염을 만들어 줄 건데 이 수염도 똑같은 방법으로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이렇게 홈을 집어넣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은 이렇게 늘렸거든요. 아, 친구들 미안해요. 사실 이 어깨띠를 먼저 해줬어야 됐는데 우리는 일단은 붙였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살짝만 들어서 미안해요, 친구들. 머리 이렇게 어깨띠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아, 어깨띠를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깜빡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어깨띠도 그냥 길게 줄 하나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얘는 섞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길게 만들어줬다면 어깨를부터 떨어지지 않게 친구들 이런 매듭 같은 데 있잖아요. 눌러주는 게 좋아요.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눈, 코, 귀, 수염까지 선생님과 지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한번 멈추고 친구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선생님의 예수님 얼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깨를 만들어 줄 거예요. 팔을 만들어 줄 건데 이 팔도 우리 두 종각을 만들어서 그림에 보이는 팔처럼 삼각형으로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최대한 이렇게 옆으로 퍼뜨리면서 이렇게 밀착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손과 발까지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팡이 하트, 여기 애교 십자가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짠! 선생님의 예수님 양초는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자, 한번 제 초에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예수님 양초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켜보았어요, 친구들. 우리 아까 선생님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 양초의 의미가 어떤 거라고 했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빛나고 이렇게 환을 비춰주는 이 양초처럼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어두운 곳에 길을 밝혀주고 또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런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친구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이후에는 우리는 빛나는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또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양초 만들기와 부활절의 의미와 모든 의미들을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아주 꽃나무 친구들이 잘 이쁘고 사랑스럽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기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꿈나무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빛나는 부활의 모습을 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이쪽은 3월 한 달 동안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입니다. 이쪽은 지난주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입니다. 한 달 동안 미션을 모두 수행한 친구들, 지난주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더욱 하나님을 따르게 되길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에게는 김보경 선생님이 선물을 전달해 주실 거예요. 우리 꿈나무 친구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